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 동일한 이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하물며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좋은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귀한 날 종료주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일어나 함께 갈 줄 아는 건세 입은 심령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든 것이 지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능력과 건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채우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권능으로 채우시고 회복과 치유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크게 한번 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요 공식만 잘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며 항상 승리자가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7절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세 가지 기도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또한 점진적인 기도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더욱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깊이 있게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학자들이 발표할 때마다 다르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표적인 주석가들 가운데 우리 보수적인 주석가들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 우리 총신대 우리 교수님이셨죠. 그리고 칼빈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 5대 강요를 집필을 했죠. 이 칼빈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이나 이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본문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점층법의 형식으로 사용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점층적으로 점층법 형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요한 점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읽는 자와 또한 듣는 자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또한 아주 유명한 그 주석가 가운데 이상근 박사님이 계시죠. 이상근 박사님이나 또한 핸드릭슨 같은 분이나 또한 A.R. 윌리엄 같은 이 주석가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단계다. 구하는 단계 다음엔 찾는 단계 넘어서면 두드리는 단계를 통해서 기도를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단계로 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기 위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근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구하는 것은 심중에 소원이 있을 때, 심중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 탐구 때문이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탐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찾는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과 만나서 담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랑게라고 하는 이 주석가의 해석과 그 하나로 묶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핍되었기 때문에 구하고, 따라합시다. 결핍되었기 때문에 구하고, 잃었기 때문에 찾고, 닫혀있기 때문에 두드린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같이 수용해서 바로 기도가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행동과 인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주석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이 주석가들이 조금씩은 표현법이 다 다르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게 되면 설교 중에 그러면 햇빛은 왜 이 설교 가운데 이 지점에 와서 기도를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을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의 힘과 또한 우리의 지혜로 순종하기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거듭거듭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의 이 방법을, 이 공식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이 말씀의 이 뜻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것도 반드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과 지혜와 또한 요구되어지는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것도 두드리되 그냥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 대신에 기도의 기본을 2개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응답을 받고자 원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또한 기도한 것이 정말 기도가 하나님께 향한 전능자 창조주인을 향한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 하게 되면 그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기도의 기본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저씨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내 중심에 두고 기도의 근본 삼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새겨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자녀를 이제 결혼을 둘 다 이제 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알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겠어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깊이 있게 와닿더라고요. 깊이 있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놓치며 삽니까? 근데 혼자 왜 외롭게 여러분의 그 힘든 것을 다 혼자 짊어지려고 하십니까? 짊어져도 여러분의 연약한 어깨는 짊어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이 모든 이 어깨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짊어진다고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그 연약한 어깨로 짊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원수마귀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했던들 이 연약한 두 어깨에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었으면 우리 연약한 이 어깨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믿고 다 맡기셨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여잡고 사탄의 우리가 종이 된 다음부터는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해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약속해요 새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가지라고 또한 다른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인이 시행하시라. 천진만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진만물 창조하신 주인이신 예수가 어떻게 된다요?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다 하시면 필요한 그때의 모든 요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든 것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또한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사실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응답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사소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두 주간이죠. 주일은 한 번 빼먹었지만 이 두 주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그 시간들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나에게 많이 주는지,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거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해야 돼, 이번 주 뭐해 이거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저는요 그것을 다 마음에 두고 그가 그 모든 일들을 아빠 맞췄어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종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 맡기셨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맡기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때그때 부모인 저를 부모로 믿고 아버지로 믿고 기도 응답될 줄 믿고 맡김처럼 맡기게 될 때 그들이 응답받아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도 응답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일상의 사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그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고스란히 조금 몇 군데를 달리 강조하면서 표현한 그 구절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가 내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기 안에서 대답하여 자기가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뇌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의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유대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친구가 이 밤늦게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 친구로서도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역시 부유할 살림살이는 아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저희 때에 말이에요. 한 방에서요 한 이불 가지고 우리 방 크기만큼 어머니가 이불을 만들어요. 솜을 들어서 이불을 만드는 그 한 이불이에요. 그것이 우리 5 식구가요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이쪽에서 눕고 다리 뻗고 가족들이 다리가 다 갔다가 발이 닿아요. 그런 공간에서 저도 생활하고 이렇게 자라봤거든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지금 그와 같은 가정이에요. 부한 가정이었으면
각자 자기의 방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친구를 위해서 일어나 빗장을 열려고 하면 함께 자던 온 가족이 다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구의 이 청을 거절했습니다. 귀찮기도 하지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통 가까운 친구 아니면 일어나서 도와줄 리가 없죠. 그러나 친구의 간절한 청원에 못 이겨서 비록 가족의 안면을 방해하는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그 친구의 이 청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비심이 없고 이기적인 인간의 경우에도 강청하면 마지 못해서라도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랬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말씀을 새기신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새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구하라. 아이테. 그 원어 한번 따라해요. 이럴 때 아이테. 구하라. 예, 아이테라고 하는 이 구하라고 하는 이 뜻은요. 이 뜻은 이 대표적인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아이테입니다. 구하라 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술 취한 여인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심령을 토라해서 제사장에게까지 너 왜 대낮부터 술 먹고 흥청거려?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큼 붕어 입을 띠는 것처럼 뻐끔하며 성령에 취해서 기도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심령을 토로했던 한나의 기도 말입니다. 이 한나는 기도에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세상에 다 선민 이스라엘이 캄캄해 있을 때 제사장까지도 성전에 기도하지 않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 허물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모든 의식이 빠져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몸이 살을 쪄서 의자에 몸을 흔들다가 고꾸러져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이 영적으로 캄캄해버리는 선민 이스라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밝은 빛을 선포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 아들이 없었으니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자기 육신의 아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담은 그 아들 하나 그 달라고 빛의 아들 하나 달라고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심령을 토로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이테이테 구하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찾으라. 찾으라. 테이테. 테이테. 예. 그 따라합시다. 제 테이테. 제테이테. 제 테이테. 이것이 찾으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제 테이테. 바로 이 제 테이테의 대표적인 기도는요, 열왕기하 2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엘리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보고 찾으라, 제 테이테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가는 곳, 이제는 엘리야가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해릿바람을 일으켜 우리 인생, 죄 있는 인생 가운데서 살아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에 올라가는 그때 하나님의 사명에 맞춰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지정했던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따라붙는 거예요. 길갈에서도 이미 여기까지 가라 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길갈을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그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만 여기까지. 그래도 엘리사는 따라붙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여리고까지 갑니다. 여리고에서 이면 그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너는 여기까지. 그래도 따라붙습니다. 그러니 요단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요단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까지 하면서 순식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그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걷어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엘리야 자신의 겉옷을 번져서 엘리사 앞에 던집니다. 거기까지 바로 이 엘리야 자기 스승이 가는 곳마다 껌딱지처럼 따라갑니다. 곧 붙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승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스승의 능력보다 갑절이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하나님 이 은사를, 이 능력을 받지 않냐고는 나는 엘리야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여러분 따라 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응답 받았습니다.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제 테이테입니다. 제 테이테. 바로 제 테이테를 바로 엘리사는 찾아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드리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크루에테. 크루에테. 이것이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대표적인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이 어디에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강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그 기도가 바로 크루에테라고 하는,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떡을 구하는 친구 잠자리에 들었다가 결론은 강청하는 그의 부르짖음에 간절히 찾고 찾는 그 끈질긴 기도 속에 그는 어떻게 얻어냅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주게 되면 잠을 편히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라도 응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바로 따라합시다.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공식을 붙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답이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실천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고 시작하시면서 바로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기도 배웠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르친 기도를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내고 있습니까? 미국의 어떤 실업자가 직업을 구하러 다니다가 어떤 회사의 문에 이렇게 붙어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밀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글귀가 문에 보통 그렇게 써 있잖아요. 밀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써붙인 것을 보고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때 그 회사 지배인이 왜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지니까 저 문에 밀고 들어오라고 써붙인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이 밀고 들어온 사람은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에요. 절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청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문을 밀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 눈에 크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하는 말이 이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을 열면 문이 열려지니 그 문을 당기지 말고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고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말을 그렇게 들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배인에게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운명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자리 하나 주십시오. 밀고 들어오라고 문에 적은 것은 당신들 아닙니까? 나는 밀고 문에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나는 준비하는 가운데 그 길기가 내 눈에 들어왔고 내 마음에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나는 내 운명을 걸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의 지배인은 감동을 받아서 그 청년을 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강청할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에게 하고 싶은 소원이 없습니까? 원하는 소원이 없습니까? 그 소원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들 하고 계십니까? 이 실업자, 이 청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더욱 강한 어조로 표현하여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네, 이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이 표현은 모든 말씀이 따라합시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명령체라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여서 순종과 복종 이루시어 응답 얻어내는 최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시면서 기도는 너희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인정하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로 가르치시더니 오늘 아버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공식을 주시며,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명령체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우리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되 복종하여 승리를 얻어내고 응답 얻어내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